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 조금 긴데요. 저희 11장 25절부터 2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6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확신을 가져라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바로 내가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죠.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붙잡고 이 영적인 배경과 신분이 나에게 있음을 알고 누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저건데 수업할 건데 띠용 이번 주에 할 건데 자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자,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리고 그거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항상 누리고 확신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누리고 확신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 이 비밀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내려져서 진짜 이것이 나에게 확신으로 믿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죠. 많은 사람들은 나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냐, 많은 불신자들은 거기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나에게 온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고요. 그 죄를 범한 인간이 결국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의 문제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 죄는 잘하고 못하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떠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하고 항상 함께 해야지만 행복한 존재인데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종노릇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런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그런 우리 인간을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없어. 자,
그리스도. 집중 얘들아. 그래 먹어. 먹고. 자 우리 집중. 예 드세요. 네 저기 가서 앉아 계세요. 집중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러분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요한일서에 보면요. 요한일서 우리 5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알고 믿고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 착하든 못났든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누가 잘했다 못했다의 기준이 아니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진짜 네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놨냐, 그게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멸망받을 사망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얻을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죽고 살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절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진짜 마음에 믿고 고백할 때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실제로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우리 방금 전에도 읽었듯이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결국엔 천국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살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그 땅에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를요 나의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누려지지 않으면 계속 육신적인 것에 치이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하라. 여러분 이 영생이 있는 자는 방금 전에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멸망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마음에 믿고 실제로 믿고 그 그리스도를 삶에 실제로 적용하고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진짜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죠? 여러분 멸망할 신분이 아니에요. 문제 올 수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완전히 멸망할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시니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악한 자가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대요.
이 신분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멘 하는데 집에 가서는 그리스도는 전혀 없어. 그냥 계속 종노릇 하듯이 살아가. 여러분만 손해예요. 그죠? 육아하시면서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여러분 나에게 이 영적인 축복이 있음을 아시고 나에게 생명의 빛이 있음을 아시고 이것을 내 육아 현장에 실제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실제적인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네가 믿느냐, 즉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실제로 삶 속에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언약을 믿고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그죠?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거 아이들 다 알죠? 여러분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그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 참 왕,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참 왕. 여러분 이거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에 적용을 시키셔야 돼요. 그죠? 너무 우리 가문과 가정에 내려오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 그 문제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 그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 속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디 있어?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가 과연 그 문제가 왔을 때 자, 우리 앉으세요. 자, 지금 예배 시간. 그 문제가 왔을 때 나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문제마다 또 사건마다 어떠한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의 해결자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 나의 그리스도. 매번 누군가가 말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는 실제적인 어떠한 믿음을 가지냐.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그죠? 이 참 하나님으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완전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셨죠. 그죠?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했죠. 여러분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은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TV에 보면은 정말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아까도 말씀해 보셨지만은 그 유아인, 그죠? 유아인이 정말 이 예전에 나 혼자 산다에 나왔었는데 어린데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어요. 그죠? 그런데 참 그 보면서 지금 결국에는 결말은 이렇게 결국에는 마약을 해서 이렇게 지금 재판 중에 있지만은 그렇게 모든 걸 다 얻는 것이 과연 행복일까? 그죠? 우리가 지금은 물론 우리가 유아인처럼 와 그렇게 막 떵떵거리면서 살지는 못해도 우리 안에 그것과 비교하지 않는 비밀이 우리 안에 샘솟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을 받은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아시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실제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냐? 지금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 말씀하시죠. 아침, 낮, 저녁에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을 가져라. 그죠?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게 실제적으로 누려져요. 아침에는 스케줄을 두고 기도하시고요. 스케줄이라고 해봤자 맨날 집에 있는데 해도 하루에 스케줄을 두고선 기도해 보세요. 그죠? 뭐 아이들 이유식만 챙겨도 그거 가지고선 기도하실 수 있고. 그죠? 뭐 애들 뭐 병원 가고 그거 내 하루 스케줄을 두고 쭉 기도하시고. 낮은 시간의 개념으로 얘기한다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죠? 누군가를 만났을 때, 뭔가 일을 할 때, 그 낮이라는 개념을 두고 얘기하시는데, 이때, 이 낮, 의미를 찾는 기도. 그리고 이 저녁에는 여러분 집중을 통해 이 말씀의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삶 속에서 낙심하고 여러분 좌절되는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사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의심 많고, 내가 딱 봤을 때 보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번 주에도 막 얘기했죠. 그 도마 얘기 보면은 이 못자국 난 손에 그거 내가 확인해야지 믿나. 그 딱 저거든요. 내 눈으로 봐야지 나는 믿을 수 있어.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했냐?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해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를 알고 믿었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삶 속으로 딱 돌아갔을 때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분명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내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믿음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단이 심어놓은 망대가 다 있어요. 우리 안에. 그죠? 다 내 내면에 사단이 심어놓은 망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서 나를 늘 복음서로 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복음보다 강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나 나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에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누가 올렸어요. 무슨 요즘에 자기 스티커? 뭐였지? 근데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스티커를 그거 테스트하는 거 MBTI처럼. 근데 거기에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나도 딱 보면서 그래. 나도 참 내가 강하구나. 내가 강하구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만은 거기 보면은 속전속결. 예, 저도 이거. 그리고 우유부단한 거 굉장히 싫어요. 막 우유부단한 거 진짜 싫어하고. 뭔가 딱 일을 하면 탁탁탁탁 나가야 되고. 결국 그게 나거든. 이게 나야. 네, 여러분 복음보다 강한 분명히 내 안에 있어요. 그죠? 나는 아닌데 해도 그 사람 또 있어. 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교육자박에 또 뿌렸지. 네, 다 했어. 다 했는데 어떤 사람은 말을 잘 못하겠어요. 어떤 사람 이거 나 아니래. 우리가 봤을 때 넌데. 네,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네, 여러분 근데 이 나를요 없애는 게요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해도 안 돼. 내가 너무 강하거든. 근데 방금 전에 읽었듯이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 그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더듬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보다 강한 게 나가 있고요. 여러분 남편과 자녀 이것도 내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요 보면은 또 남편을 너무 의지해. 이것도 틀린 것 같아 나는. 그렇지 않아? 우리 남편을 의지해. 남편도 하나님 믿어야지. 너무 남편을 그것도 여러분 틀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남편을 너무 믿지 마. 남편도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고, 그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봐야 돼. 또 어떤 사람 또 너무 자녀, 내 새끼. 이것도 문제야. 물론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선 키워야 되는 의무는 있지만, 네, 자녀를 너무 의지하고 자녀의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리면 그것도 속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복음보다 강한 것이 있으면 빨리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복음 안이 다른 것도 많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망대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뜨리시고 이 빛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정신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활에 염려 있어요 없어요? 애 키우면 염려가 더 많아져. 걱정이 그렇게 많아져요. 저 원래 운전을 그래서 제가 식당에 가면 한 방에 그냥 그 스타렉스를 주차를 딱 해요. 그럼 아저씨가 딱 내리잖아. 우와 한번 와 운전 진짜 잘하시네요 이래. 그리고 막 숭숭숭 막 고속도로 그냥 막 이렇게 가거든요. 수왕 가. 솔직히 운전을 할 때 저는요 겁이 없어서 운전할 때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에요. 운전을 어렸을 때부터 했고 그래서 못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운전이요 막 못하겠더라고.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이 안 타도 그래. 왜냐?
책임져야 돼. 예, 예. 비엔나 소세지들을 맨날 쫓아다니는 그 애들이 있기 때문에 줄줄이 오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염려가 많아지더라고요. 이 염려 있으시죠? 그죠? 다 뭐 그러고 막 이번 달에 가계부를 보면 아이고 다음 주에 아유 이렇게 돼. 염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생활의 염려로 어떻게 돼? 마음이 둔하여진대. 내가 하나님의 것을 봐야 되는데 자꾸만 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래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나에게 임해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될 거라고.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죠? 36절에 그러나 너희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생활에 염려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깨어있으셔야 돼. 복음으로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빛의 망대를 세우셔서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수꾼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파수꾼의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우리 금요 예배 때도 나왔지만 생명운동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운동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믿음을 회복하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 제자들이 결국엔 말씀 운동하는 제자로 서기를 원하셨던 게 하나님이세요. 그죠? 예수님의 의도가 그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빛의 망대를 세우셔서 여러분 말씀 운동에 전도 운동에 쓰임 받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후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믿고 빛의 망대를 세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